어린 시절을 갖고 있던 상처가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결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에 최고의 은혜와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이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린 아이의 믿음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린아이라는 이야기는요,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단계를 바로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장애인입니다.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몸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또 마음과 또 우리 인격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사회성도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라나는 과정을 한 줄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와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도 성장하고 몸도 성장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성이고 사람과의 관계는 사회성입니다. 어렸을 때 이것이 뒤떨어진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커서 살아가는데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어떤 딸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는 집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서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딸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이젠 앞으로 이 남자하고 나는 결혼할 거야. 이랬어요. 그랬는데 어머니는 딸을 잃어버린다는 생각 때문에 벌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말립니다. 딸은 부득불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고집하면 너는 불행해질 거야. 그러나 이 딸은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결별하고 결국은 남자하고 결혼해 삽니다. 그러고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이 딸도 아이를 낳고 또 그 딸이 결혼하는 나이가 돼서 남자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이 엄마도 마찬가지로 엄마의 딸이니 엄마가 마찬가지로 자기 딸에게 얘기합니다. 결혼하면 안 된다고. 부득불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그때의 이 엄마의 입에서 내가 결혼을 고집하면 불행해질 거야.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젠가 10몇 년 전에 들었던 그 내용, 바로 엄마가 했던 그 말을 자기가 똑같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성인 아이다 그럽니다. 어려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성인이 된 나를 지배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려서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이 살과 피와 뼈 속에 남아있는 상태로 소년 시절에 때로는 청년 시절에 또 성인이 된 지금 나를 지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삐뚤어진 둥지에서 새알이 온전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삐뚤어진 가정은
훌륭한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라나는 과정의 말이라든지 품격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모는 떠난다 할지라도 부모의 말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하는 것, 부모의 영향력, 부모의 모든 삶의 스타일이 결국은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말이 씨앗이 되어 내 안에서 새록새록 자라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성품을 만들고 건강한 인격을 만들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 부모님들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인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을 찾아가지고 내려간 곳이 애굽입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아내를 누가 나를 죽이고 빼앗을까봐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 일이 2번씩이나 있었는데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똑같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에 갔을 때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장성에 눈이 멀었을 때에 2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이 바로 에서 대신에 내가 장남이라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파충한 굴에 팔아버리고 이런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짓말은 다시 나한테 돌아옵니다. 거짓말을 했던 이삭에게 다시 아들로부터 거짓말로 결국은 속고 마는 그러한 과정들입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아들들이 자기를 속입니다. 뭐라고 속이죠? 요셉을 그들이 동생들이 형들이 그를 애굽에 팔아버리고 양을 잡아가 피를 흘려가지고 요셉의 옷을 묻혀가지고 이게 요셉 것인데 요셉이 죽였다고 이렇게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믿음의 선진이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최고의 관심이 뭐였었느냐?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이것은 오늘 본문에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도 계속해 토론을 벌였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음이라 그럽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47절에도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두시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같은 질문을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 신앙 그러니까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버려야 될 것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장성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 깨닫는 것이 그랬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성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아무래도 어른들보다는 지혜가 부족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성장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잘하지 못한 상태를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지혜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다 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영성도 잘해야 되고 사회성도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자라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지는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유괴해갈 적에 거짓말을 하고 어린아이들을 유괴하는 유괴범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분별력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는 진실합니다. 그리고 순수합니다. 그리고 순진합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하면 단순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보호자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목자와 양.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이라고 표현했고 예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항상 어디 있었느냐? 내 신앙과 믿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관심은 바로 자신들의 성공과 출세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자녀들을 키울 때에 아이들에게 성공과 출세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것을 손해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이들 학교만 보내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게 그게 성공한 게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고 성공하고 돈 벌고 출세했던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과 출세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혈연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큰 자로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 내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게 해달라. 지금 제자들이 이돈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41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얘기한지 아십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간청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근데 그 집안이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까지 나서서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의 내용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 제자들은 또 이게 무슨 술잔을 마시는 줄 알았는지 우리도 마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의 잔은 바로 십자가의 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기도할 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주님의 관심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데, 이 제자들은 이걸 알지 못하고 성공의 자리만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바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세상 중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전혀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자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세상 성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3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 번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이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순수하고 겸손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바로 순수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어떠한 성공을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병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정말 복음 중심의 순수한 믿음.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러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순수하고 겸손한 믿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했냐면,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말하면 그것이 100% 옳은 줄 알고 따라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순진한 어린애 같은 믿음이 아닌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말씀을 가려서 듣습니다. 저 말씀은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건 빼버리고 좋은 것만 골라서 듣는 거. 그건 순수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뭐냐? 아멘으로 화답하라 그랬어요. 아멘으로. 근데 여러분들 생각과 가지고 이거를 다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저 말씀은 나를 목사님이 잘 알고 나를 때리는 말씀이다. 저건 나를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그럼 내가 들으라고 하지 그럼. 여러분도 들으라고 하는 거지. 누구 들으라고 해요 그럼. 그렇게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짐승의 모든 것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뭘 갖고 왔냐면은 토실토실한 양, 소, 염소 이런 것만 골라서 가지고 왔어요. 그때에 선지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내 여호와께서 그렇게 들어갈 죄송합니다. 들어왔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니다. 난 다 지키겠다. 그러면 저 짐승의 소리는 무슨 소리냐? 그때 사무엘이 하는.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들만 내가 다 갖고 왔고 모든 것 다 진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했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바로 순종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는 어리석은 자는 집을 짓는데 어디다 짓냐? 모래 위에 짓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답니다. 그러면서 모래 위에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대로 무너진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비가 와도 창수가 나고 어떤 풍랑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을 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어요.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린아이는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한 자로 하나님을 절대로 필요로 하고 그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부모를 의지하는 거예요. 부모를 의지하고 사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메시지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어떤 여자가 8살 때 가장 의지했던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점점 커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애를 낳습니다. 근데 이 아이 엄마하고 같이 살면서 늘 보면 그냥 분노를 폭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한 번 그 분노를 폭발하면 가슴을 찢으면서 그냥 막 통곡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그러고. 그래서 이 사람을 과거를 추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그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고 싶은 마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성인 아이예요. 8살짜리 그 모습.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자식들을 의지해 보려고 그러는데 자식이 말을 안 들고, 남편을 의지해 보려는데 남편도 그렇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치유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으면서도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맞습니까? 다윗이 수많은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견딜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바로 순수하게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믿음은 나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경제도 그리고 성공과도 사실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그러면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버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다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이 성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나 중심, 어떠한 물질 중심, 이거를 다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이거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돈이 필요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금팔찌, 금목걸이가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필요하죠? 엄마만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곧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에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어린아이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순수하고 겸손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온유한 믿음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갖게 하셨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